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6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월드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강을 넘어서 이제 오늘로 아마 4강 준결승에 올라가는 팀들이 다 정해진 것 같은데, 이전의 월드컵에도 이변들이 참 많았지만 이번 월드컵에 유난히 이변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또 일본이 독일과 또 스페인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긴 것은 여러분 이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기 때문에 그건 이변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많은 이변들이 많았습니다. 그제도 크로아티아가 브라질을 이기고 또 준결승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그 경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팀이라고 여겼던 팀들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팀이 선제골을 넣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강팀이 이기기 쉽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강팀이 선제골을 넣으면 여러분, 약팀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잡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강팀이 먼저 선제골을 넣고 이 약팀들이 나중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동점골을 넣고 또 역전골을 넣어서 이 승부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 약팀들이 오히려 뒷시간에 열심으로 뒷심을 발휘해서 이제 역전을 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첫 골의 순간이 굉장히 짜릿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남은 시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승패가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도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와 같고 신앙의 여정도 참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한 골을 넣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옆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 남들보다 빨리 얻고 빨리 이룬다는 것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0대나 20대 때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막 조급해하고 막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남들이 나보다 빨리 이루는 것 같고 빨리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미 늦었구나. 나는 아직 이미 틀렸구나. 라고 이제 단정 짓는, 또 판단하는 이제 친구들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진짜 성급한 판단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빨리 이루었다는 것이 결국 그의 몫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얻어서 또 순식간에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얻은 것 때문에 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살아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먼저 들어가고, 남들보다 먼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빨리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이 참 좋은 일 같지만, 그러나
결국 전반전 5분에 골 넣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85분이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먼저 골을 넣어도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결국 종료 휘슬이 울려봐야 그 인생이 진짜 훌륭한 인생인지 승리한 인생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사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극적인 경험입니다.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경험한 여러분들은 다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틱한 사건 이후에 신앙생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일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계속 되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85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7, 80%가 인내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말했듯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85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더 종료 휘슬이 울리려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또 목회를 하게 되는 저에게 주셨던 많은 교훈 중에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무조건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나 능력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설교 잘해야 된다. 목회자는 행정적으로도 잘 처리해야 된다. 목회자는 상담도 잘해야 된다.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실 많은 교훈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하신 게 그겁니다. 목회자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사실 그 교훈이 제 마음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견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러분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꿈꾸겠지만 여러분 결혼은 시작입니다. 결국 결혼하고 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결국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견뎌주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참아주는 것. 사실 여러분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오래 참음이 결혼이라는 또 가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그 덕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아주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고보는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얼마나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분인데 오늘 본문도 보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7절에 길이 참아. 또 8절에 보면 길이 참아라. 10절 뒤에 보면 오래 참아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인내라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도 앞에서 수많은 교훈들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얘기도 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 혀를 잘 다뤄야 된다. 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참아야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야고보가 농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농사라는 것을 보면 열매 맺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대단한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라서 자기가 열매 맺을 때까지 그냥 도와주는 거지 결국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봄에 심었다가 봄에 열매를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열매가 익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 시간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는 사랑한다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는 뭐가 증명합니까? 결국 시간이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오늘 하루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뭐로 증명되어야 됩니까? 시간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로 증명합니까? 시간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두 번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이 증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몇 년 경험해 봤는데 10년, 20년, 30년 경험해 봤는데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최소 그 정도는 돼야 시간의 증명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3년 목회했다고 그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이다? 모르는 겁니다. 더 지내봐야 되는 겁니다. 더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가 증명하느냐? 시간이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는 뭐로 드러나냐? 시간이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2년은 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로 증명합니까? 시간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열매도 여름의 햇볕과 비바람과 태풍과 병충해를 넘어서서 열매를 맺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험을 이겨야 되고 유혹을 넘어가야 되고 또 고난을 넘어가야 되고 어려움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넘어가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7절과 8절에서 길이 참아라 라는 말들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이 7절에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8절에도 길이 참으라. 요 길이 참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마크로수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수메오라는 단어를 이제 야고보가 여기서 쓰는데 이 마크로수메오라는 단어는 이 인내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냐면 이 시간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시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뭐가 어려운 겁니까? 그것이 장기전이 될 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잠깐 지나가면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길어질 때, 장기전이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여기서 마크로스메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인내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냐? 인내는 길게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성경도 어떻게 번역합니까? 길이 참아. 길게 참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 그게 진짜 인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내를 견디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꼭 인내는 시간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뭐로 썼냐면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앞에 나왔던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내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무거운 압력이 왔을 때 견뎌내는 강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일에도 멘붕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만한 이 일도 이 압박을 견뎌내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 그럼 여러분, 강도가 약한 겁니다. 여러분, 압박을 견뎌내야 길게도 가는 건데 일단 압박을 못 견뎌내기 때문에 금방 뭐 길게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금방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큰 일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담담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 강도가 있는 단단한 신앙이어야지 이걸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분들은 막 조그만 말 한마디 들어도 막 신앙이 막 뿌리채까지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다 견뎌내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쓰면서 인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길게 버텨야 되지만 압박도 이겨내야 되는 강단 있는 신앙, 강도가 있는 신앙, 이 견고한 신앙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길이 참고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단단함이 있어야 되고 또 오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오래 참아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과 어떤 압박이 와도 견뎌내고 또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리고 그 견고함 가운데 오래 버텨서 여러분 참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제가 더 이상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살고 이렇게 견뎌내고 살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길이 참으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오래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오래 참기 어려운 겁니까? 왜 인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분주하고 서두르고 초조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오래 참기 어려운지를 물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하지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게.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 여러분, 사람은 다 조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앞날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게 누군가가 10분 있다가 나에게 찾아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제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한 겁니까? 10분 있다가 누가 갖다 줄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막 찾고 분주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 떨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분주한 겁니다. 모르니까 조급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조급하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마냥 참고 기다리게 살도록 세상이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얼마나 달려갑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가만 살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뭐를 지켜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막 나에게 급하게 다가오는 일들을 처리하고 살기가 급한 겁니다. 결국 그저 바쁜 대로, 급한 대로 막 매몰되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중요한 것도 다 놓쳐버려요. 지나고 보니 내가 지켜야 될 것도 다 놓쳐버려요. 바쁘게 살다 보니 자녀를 잃어버리고, 급하게 살다 보니 가정을 놓치게 되고, 신앙을 놓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함인데, 우리가 지킬 것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주하게 살면 내가 지킬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뭐를 위해 인내해야 되고 뭐를 위해 참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결국 더더욱 참을 필요도 없고 견뎌야 될 필요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조급하게 사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 빨리 돌아가기 때문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또 견디면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나만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참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는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식이 광풍이 불면 다 주식으로 가야 되고 나만 어떻게 안 갑니까? 코인 광풍이 불면 코인으로 다 달려가는 겁니다. 부동산 광풍이 불면 다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나만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나만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또래 집단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뭐 하는데 나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나만 왕따 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래의 압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면 다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아이들이 안전한 선택을 하면 똑같이 안전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따르게 살 수 없습니다. 딴 집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따르게 삽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누구를 책망하냐면 5장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강력한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불의로 부를 얻는 사람들, 불의의 삭수로 부자가 되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그 불의한 삶을 살면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7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이 참아라.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왜 길이 참으라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이해하시게 됐을 텐데, 여러분,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려는 유혹을 받는데 너희들은 그 길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한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올라가고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길이 참아라.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 그렇게 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 불의한 길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목적이 없는 인내가 아닙니다. 선을 위한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참음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고
뭘 바라보고 참아야 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며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부를 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는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성취할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임을 바라보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틀리면 인내가 의미 없습니다. 내 인내가 의미 있으려면 뭐를 위한 건지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인내는 사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인내는 하나됨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인내는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 우리의 인내가 의미가 있지. 그냥 뭐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는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것인데,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뭐 인내라고까지 말하냐. 왜 인내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유혹과 압박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이 세상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의 방법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이 없이, 견디는 마음 없이, 이 압박을 이겨내는 강단이 없이는 누구나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하고 힘 있는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은혜 받아도 오늘 나가서 내게 좋은 기회가 오고 내게 또 좋은 것들이 손짓하면 다 딸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걸 기다리겠냐는 겁니다.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임을 우리가 언제 뭘 바라보고 살게 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부와 성공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아야 될 일이 있고 견뎌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고난을 참는 게 아니라 유혹을 참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쭉 읽다 보면 야고보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 그리고 4장을 보면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야고보가 두 마음을 얘기하는데 두 마음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리된다는 겁니다. 나눠진다는 겁니다. 왜 나눠지겠습니까? 우리의 한편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고. 여러분,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 뭐냐? 둘로 나눠진 마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내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막 세상적으로 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이 있어. 이 두 마음을 오히려 자랑하고 이 두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두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둘로 나눠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정처 없이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지.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되는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림절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두 마음으로 살면서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두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한 발 걸쳐놓고 저기 한 발 걸쳐놓고 가끔은 믿음으로 사는데 또 아닐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또 그냥 어떨 때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두 마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음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급해지는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여러분이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급한 것을 그냥 성격이나 성질로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성격이 그래 원래.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조급해. 불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걸 성격으로 치부해버리지만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 결국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급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내가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급하게 행하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또 나한테는 힘도 있고 나한테는 돈도 있고 나한테는 계획도 있고 나한테 방법이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기다립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전화 하나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응징해주고 내가 가서 복수하고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야고보가 왜 조급함에 대해서 제동을 거냐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야. 이거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급해서 그러는 거는 이거는 그냥 네 성격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불신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경험상 조급해서 뭔가를 해서 이로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길게 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 와서 3년을 지냈지만 여러분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저도 조급해질 때가 있고 저도 막 전화해서 막 뭘 바꾸고 싶을 때가 있고 막 뭘 좀 막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다려라 기다려. 네가 아니야. 네가 뭔데 네가 아니야. 그리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방법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번 정책당회 때 11월 초에 저희가 장로님들과 모여서 1년의 일들을 쭉 돌아봤는데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놀란 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해 정책당회 때 이제 다음에 한 해를 기획하면서 2022년을 생각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체크하면서 한 게 아닌데 거진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교인들한테 뭐 설명한 것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급해서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제가 막 사람들 막 격동하고 일으켜가지고 막 닥달하고 이래가지고 이뤘으면 그거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무리 없이, 분란 없이, 갈등 없이 다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게 참 내가 하는 것 같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야, 교회는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하려는데 왜 네가 조급하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괜히 우리가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대처할 일들도 있고 또 급하게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을 믿고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급해서 아이들을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녀들도 대하고 가정도 섬기고 우리 교회도 섬기고 나라를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야고보는 그냥 아무 것 없이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확실히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겁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길로 가면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남들이 사는 대로 살면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야 이게 결과가 보장되면 내가 이거 할 만 할 텐데. 저도 시험 공부할 때 야 이거 공부해서 합격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준비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때그때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버티다가 힘들 때 또 이른 비 한번 주시고 또 우리가 기다리다가 힘들 때 늦은 비 한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꾸 주시면서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조급해하고 있고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조급함인지 그것이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급해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일에 이렇게 조급하고 분주하고 바쁘면서 사는 건지 여러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왜 조급해하고 왜 분주해하냐? 그게 도대체 네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가르지 말고 두 마음으로 가르면 그게 힘듭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 제일 힘든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면 쉬운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갈등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던지는 인생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되지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두 마음 갖고 사는 분들입니다. 저 정말 힘든데 맨날 저렇게 정함이 없이 갈등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 텐데 두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때로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들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진들 내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길을 주시고 더 위대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그저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들에 유혹받고 세상의 길들이 좋아 보이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두 마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일들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